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예, 성경적 믿음의 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모르는 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언제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믿음의 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하면서 난 믿어요 하게 되면은 용감하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잖아요. 무식해서 용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소신을 자꾸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또 그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안 돼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히틀러가 될 거예요. 히틀러. 그런데 이 믿음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개념이 잘못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봤을 때 어휴,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이런 일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의 삶은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갈대와 우루에서 신앙생활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갈대와 우루, 본토지적 아비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나왔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길 원치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굳이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시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는 여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죄에 오염된 세상은 타락 이후로 죄가 관영해요. 어디 가나 다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가 충만하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주인.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갈릴리 어촌의 어떤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서부터 난 네 편이 될 거야. 네 편으로, 베드로 편에 하나님이 쓰셔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쇠하고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내 인생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시작하셨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과 120명,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냥 무슨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막 믿음을 여기다 갖다 쓰고 저기다 갖다 쓰고 하면서 믿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에 의해서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야 돼. 네,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무슨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경험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경험했다는 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잖아요. 이 사람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믿어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믿었는데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믿기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바라는 실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시점서부터 뭐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됐잖아요. 약속. 그게 믿음의 실상이잖아요. 실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베드로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근데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그럴까요? 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한 목소리로 아멘, 거기다가 할렐루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게 되면은 무엇이 생긴다고요? 바라는 실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이 그 실상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대. 증거. 이 얘기는 뭐냐면 바라는 실상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졌다라는 거죠. 너무나 확실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은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졌는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바라는 실상이 있습니까? 어떤 바라는 실상?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 기준에 맞춰서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죠.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경을 쫓아서 믿는 게 맞을까? 성경을 쫓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바라는 실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제 남은 인생의 가장 소원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꿈을 버리기에는 제가 너무나 많이 왔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명한 바라는 실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있게 될 일, 즉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그것을 믿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정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서 현재의 고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는 인내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손 드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아버지의 나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잖아. 그 나라에 반드시,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져서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넉넉하게 저는 들어가겠군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 지금 마음이 좀 쿵쾅쿵쾅대요? 예, 불안합니까? 예,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예? 적어도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믿습니까? 예. 아멘도 해도 크게 해야지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은 다음 믿음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 그때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예?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이 세상 어떤 인생도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네, 믿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가 봤어? 봤어?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럴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보이는 것은 먼저 있었던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진화론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를 쫓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의 학문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학문은 자기들도 본 적이 없어. 진화가 되는 것을. 자기들도 본 적이 없는데 확인할 길도 없어요. 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야. 뭐? 100만 년. 어떤 사람은 수백억 년, 몇백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본 적이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꾸 발전이 돼서 만들어진 거다. 빅뱅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다 믿죠? 예. 아우 다행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서 다행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는 월반이 없어요. 월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는 자꾸 보이는 것들이 먼저 있었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막 선포하고 싶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 그래서 이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삶. 그래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제 그분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의 중심으로 그분 앞에 나를, 내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몸만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락. 그래서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대요. 연락.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단언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예언을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간 가겠지.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하다 가느냐예요. 뭘 하다. 아벨은 뭘 하다 갔어요? 아벨의 삶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가치관은 뭐예요? 가장 중심의 가치관. 예수님께서도 너의 물질에 너의 마음이 다 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양을 쳐서 가장 귀하고 좋아 보이는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아벨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연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직 전쟁도 없고 아직 싸움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때였잖아요. 누가 죽고 하는 것이 아직 없을 때란 말이죠.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 주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실 미국에 살면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전쟁도 없고 우리가 어디 총 들고 나가서 싸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런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연락받는 예배를 하겠는가? 근데 상대적으로 평온치 않은 지역들 있잖아요. 북한이라든가 저 이슬람권이라든가 막 전쟁이 막 있는 지역에서는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연락받는 예배가 헌금을 하고 이런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저 전쟁이 있고 북한 같은 나라는 믿음의 싸움이 헌금을 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평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가 관건인 것이죠.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돈. 서슴없이 돈. 돈. 그래서 우리가 연락받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교회에다 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교회에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 교회가 자꾸 부자가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그래서 오히려 교회 헌금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연락하실 만한 곳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을 특별히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단둘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돈 다 버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간원과 1대1로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 간원에게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나를 좀 알려주고 싶어. 예? 그래서 나를 더 알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올무가 돼.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의 가치관은 뭡니까? 겉으로는 영생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속은 뭐예요? 돈이 가치관이에요. 근데 아벨은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이 돈이었지만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혹시 뭐 이렇게 좀 하시고 싶거든요. 교회보다는 필요한 사람들 내지는 선교사들도 좀 돈이 많으면 안 돼요. 또 돈이 많으면 자꾸 돈 가지고 복음으로 전해야 될 텐데 자꾸 돈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연락하실 만한 곳에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돈이 막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 그렇게 헌금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주님 앞에 연락받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죽을 터인데 연락받는 예배를 하고서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가치관이 돼서 살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몸만 왔다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할 적에도 전심으로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4절까지 부른다고 막 속에서 막 시끄러웠죠. 이 찬송가 보니까 6절까지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4절까지 있는 것만 불러서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목이 쉬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 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공적인 장소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할지 몰라도 믿음이 없으면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예요. 제가 그냥 소설 쓰듯이 그냥 제가 생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듣기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을 터인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정말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막 하다가 죽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막 10절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쉽게 아멘이 잘 안 되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찬송하고, 그런 곳이에요. 천사들도 날개를 휘둘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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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말이죠. 그냥 날개를 휘둘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도 그 대열에 서서 주님을 거룩 거룩 거룩, 아마 100절까지 1000절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서는. 괴롭습니까? 육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병철 씨가 사람들이 이제 막 전도를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병철 씨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랬다고 그래요. 안 믿어졌대. 믿음이라는 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어야 돼. 믿음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믿어줘서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 거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믿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누가 1000번을 하면 믿어진다고 그랬대.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너 죄인이야. 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믿음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대체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개념을 자기들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열심 있는 행위. 예? 이거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과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상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믿음을 예배당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의야, 의. 그래서 의가 아닌지 긴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를 안 알아줬을 때 섭섭하면 그게 나의 의가 된 거예요. 네. 괜히 섭섭해. 그리고 마귀 중에 섭섭마귀가 있어요. 응? 그래서 괜히 섭섭해져.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나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장로를 안 줄까? 왜 나한테 안수십사를 안 줄까? 이렇게 뭔가 섭섭함이 느껴질 때 그것이 나의 의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믿음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너는 네 의는 내세울 수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고 믿음을 소유해야 될 때에 자기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의가 방패가 돼서 믿음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자기의 의로 주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들의 열심히 있는 행위만 자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행위,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를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배당을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소유한 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증언해야 될 때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 믿음 속에 그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신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보혜사시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삶을 살고 그분을 증언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나의 의만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오래 예배당 생활했을지라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한마디도 증언 못한다는 것이죠. 직분자인데 직분만 있지 어떤 주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단이 오면은 도망가고 할 말이 없고. 우리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져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누가 나를 유령인간 취급하면 어떨까요? 누가 나를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째려보는 것도 문제지만 봤는데도 안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이건 더 기분 나빠. 그죠? 다행히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면 하나님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실까? 기분 나빠하시는 표현을 언제 하실까요? 내 인생 여정 종쳤을 때, 그때 주님이 너 기분 나빴어. 내가 너희 인생을 시작했는데 네 인생의 주인이 난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유령인간 취급했잖아. 죄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게 이게 죄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면은 그게 죄예요. 시작하신 분은 엄연히 계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게 죄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영광을 받잖아. 자기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형통했다고 그래요.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뻐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바라는 실상은 뭐였습니까? 믿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노아 할아버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아 할아버지가 그 실상 있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거야. 그게 너무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게 사실은 뭐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1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이나 뭐 한 달 후나 뭐 1년 후에 일어난다고 하면 죽둥살둥 막 준비를 할 거예요. 옛날에 그저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해가지고 올림픽가에 라면 빈박스에다가 휴거 해가지고 막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뭐 1년 후나
몇 달 후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예, 그 휴고, 그뭐 다미성교회 사람들처럼. 그런데 노아에게 바라는 실상은 1년 후도 아니고 2년 후도 아니야. 언제 있을지도 몰라요. 응? 근데 결국은 그 실상이 언제 왔냐면 그건 100년 가까이 후에 그 심판이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럼 100년 전서부터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을 확신하고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네? 막 살지 않고. 네. 그래서 이 노아는 그 100년 이상 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노동력, 시간, 물질 이런 걸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만큼 믿음의 실상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거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실상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래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래. 8절에서 보면.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대요. 장래에 분명히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분명치도 않은데 나왔을까요? 근데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응?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실상에 대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대. 근데 그 땅이 뭐냐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네? 그래서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다가 이제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는데 외방에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국의 어떤 낯선 땅에 온 것 같았다는 것이죠. 예.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그 여정 속에서 막 그 아브라함이 그냥 아주 그 남자답지 못한 행동들 막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환영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제 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번 가봤어요. 저는 선교사로 이제 99년도에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1살 반 때 이제 딸 둘의 막내 아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가족이 몽골 땅에 이렇게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외방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그 아들이 그 다음 날서부터 설사를 찍찍 해내고 들어가서 살게 된 그 러시아 옛날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수도꼭지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마룻바닥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외방에 있는 거, 외방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보고 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장래 이 땅에 기업으로 이루어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외방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외적으로는 주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그 외방에서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쯤 돼서는 그 현지인들이 그 불교를 믿고 무당을 믿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자기들이 노동력으로 벽돌을 쌓고 그래서 예배당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예배당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업,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이 있게 된 것이죠. 선교지에 가면은 교회를 누가 질까요? 선교지 가면은 교회를 누가 져요? 선교사들이 져요. 현지인들이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와 같아지면서 처음에는 원박시 예수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엔 원박시 예수스 비시, 만화의 예수스 벌써 우리 예수님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고 살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굶지 않고 살아. 네? 우리의 가치관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바라는 실상. 앞으로 저에게는 바라는 실상이 또 있어요. 몽골의 선교사 생활 쪽에는 바라는 실상이 현지인들의 예배당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네. 그것도 제가 여기 나와 있을 때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땅 내놓고 그래서 바라는 실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바라는 실상이 있어요. 그 바라는 실상은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나 나이 먹어서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네, 주 안에서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